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러한 제목의 책이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주목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었어요.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면, 주목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꼭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 겉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시대, 주목을 받아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차라리 누군가 나에게 악평을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아무런 평가를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악평이라도 뭔가 소리를 듣는 게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그 주목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서 이상하고 도발적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관심병자, 관종, 어그로,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말이, 이러한 표현이 마치 유행어처럼 사용이 됩니다. 주목을 끌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위기감 때문인지 우리가 여러 소리들, 우리의 주목을 끄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뉴스, SNS, 광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다양하게 계속해서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문에 현대인들은 어디에 도대체 그들의 눈과 귀를 맞춰야 되는지, 주목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합니다. 3분마다 주의가 분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귀 그리고 눈을 탁 사로잡는,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우리를 주목을 끄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려오고 눈에 보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막 소란스러워서 주의가, 제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말을 하는데 그 대화 내용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뒤에 틀어놓은 음악 소리가 꽤 커서 이게 뭐라고 하는지 도저히 대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귀에 너무 선명하게 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집중하게 되고 이 소리가 아주 분명하게 저한테 막 들려오는데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아? 옆 테이블에서.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제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바꿔가지고 그 테이블 가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쪽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됐는데요. 사회 심리학에서는요, 한 개인이 무엇인가에 굉장히 집중력을 보이고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바로 동기부여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결해야 될 범죄에 딱 맞닥뜨린 이 형사는 무엇에 집중하고 주목을 합니까? 자그마한 단서라도 혹시라도 찾게 될까봐 단서에 집중하는, 아주 강력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동기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목입니다. 주목. 우리 교회에도 이 주목을 맛깔나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죠?
성가대석에 계십니다. 김의열 집사님이라고요. 어디 가서 주목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용히 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동기들과 그리고 목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무엇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주의를 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요? 내 눈과 귀와 마음이 어딘가에 못 박히듯이 탁 박혀서 아주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양할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 학원 보냈더니 이 참고서 읽혔더니 와, 우리 자녀가 굉장히 성적이 오르더라. 그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귀가 솔깃해질 때가 있고요. 어떤 주식 종목이 요즘에 많이 올랐더라 그러면, 그리고 어떤 정치 이야기가 들려오고 맛집, 취미, 여행지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우리가 딱 주목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우리를 주목시키는 소리들이 들려와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주목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주목, 들려오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이 주목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대상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나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은 사람.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누구이며 또 이 사람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결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니, 이 절망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돼서 마치 이 절망이 일상처럼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고요, 오로지 누군가가 자기를 들어서 옮겨줘야만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나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두 발로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는 일찌감치 포기해버린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무엇입니까? 성전 문 앞, 그곳에 앉아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먼지를 마시면서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눈앞으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성전 문을 통과해서 예배로 들어가고 있는,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혹시라도 두 다리가 건강해져서 저 성전문을 통과해 주님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어디에 두었다라고 합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그를 갖다 두었다라고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큰 건물은 성전이고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 벽이 쌓여져 있고 그 앞에 있는 문이 이 미문인데요,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 문들 중에서 이 문이 가장 아름답고 호화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는 23m나 되었고요, 이 문은 금, 은, 동으로 각종 문양이 놓아져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문이었다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 문 앞에 서 있으면 압도될 만큼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해서 이 문을 미문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인 거죠. 그 화려한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 사나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짝 한 귀퉁이만 떼어가도 오늘 저녁 난 배고프지 않을 텐데, 매일매일 사람들의 손에 그렇게 뜸해져서 여기까지 나오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모습,
좀 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쪽에서 온화해 보이는 두 신사가 걸어오는 것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얼른 고개를 숙입니다. 두 신사가 걸어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나이가 이렇게 외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에 자기 앞에 동전이 좀 떨어지는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도 들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길 즐기는 여느 유대인들처럼 자기 앞에 서서 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불쌍하고 내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적선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유대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 거예요. 눈에 그들의 발끝만 보이고 정막이 흐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죠?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요. 우리를 보라. 그 말에 이 사나이가 고개를 들어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게 어떠한 동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목적 때문에 지금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5절을 가서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혹시나 원하고 있는 것 나에게 주지 않을까?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품에서 두둑한 동전을 꺼내어서 내 앞에 좀 떨어뜨려 주지 않을까? 그것 기대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고 있는 이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다른 종류의 주목이 교차하고 만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으시죠? 두 다른 종류의 주목. 먼저 여러분, 성전 지금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혹시나 줄까 해서 그 사람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동전 몇 입 내 앞에 떨어지지 않을까? 혹시 추워서 떨고 있는 나에게 자기들의 외투 벗어서 혹시 덮어주지 않을까? 다른 사람 시켜서 나를 옮겨 작은 방에서 혹시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채워지면 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까요? 내가 원하는 것, 또 그거 채워져야 될 텐데, 그것도 필요한 것 내게 또 주어져야 할 텐데,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라. 하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주목하는 이유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주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고자 원하는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명한 이제 베드로의 선포가 이제 6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것, 네가 지금 얻기를 원하는 것, 은과 금은 내게 비록 없지만 내가 있는 것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4장 22절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 성문 앞에 앉아있던 청년 4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걷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나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던 사나이, 그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발목과 그리고 발에 힘줄이 재생되기 시작하고요, 다리에 힘이 되어 힘이 회복되어서 땅을 밟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나이 걷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40년 동안 구걸해야 했던 그 사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사람을 주목할 때 금과 은, 동전 몇 입 필요한 사람으로 그의 눈에 주목되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주목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한 동기부여가 들었어요? 비록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네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있단다. 이건 너에게 주고 싶단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처량하고 가련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소원, 이 마음의 중심, 이게 동기부여가 돼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가 누려야 되는 은혜. 사랑하는 우리 새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러한 사람들이 주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자꾸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전 미문과 같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주목해 보면요, 하늘을 향하여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고 땅 아래를 향하여 시선을 맞추고 계속해서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크고 화려한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야 될 텐데, 주님 만나야 될 텐데, 주님 만나서 그들의 삶이 좀 회복돼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 문제와 고통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에 죽으려 앉아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오랜 세월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들일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하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내 아내,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이 장면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제가 여기서 한번 재연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연습 많이 했는데 되게 부자연스럽네요. 베드로와 요한 함께 이 사나이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찬송하고 걷고 뛰는 모습, 그들과 함께라는 이 언급이요, 제게 있어서 얼마나 설렘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환상처럼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새한교회 예배의 자리, 저 문을 밟고 함께 들어오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예배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습이 막 환상처럼 제 눈에 확 펼쳐지는데,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진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님,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쓰러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주목하는 것이 되어 지쳐있는 자들, 그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주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주목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손 붙들고 일으키는 능력,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아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요, 믿음의 고수들이나 일으키는 거죠. 베드로나 요한, 모세나 엘리야,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오늘 11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지금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꽉 붙들었다라고 합니다.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크라테오인데요, 아주 강한 힘으로 붙잡다, 체포하다, 자기의 소유로 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 대목을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은 사람, 고침을 받았지만요, 자기가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떠나버리고 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꽉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붙잡고 늘어집니다. 가지 말라고요. 자, 이 모습을 또 목격한 여러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군중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반응?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서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쭉 삥 둘러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요, 그곳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뺑 둘러쌉니다. 순식간에 모여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 출석하던 교회에 세 가족이 오셨다고 그래요. 이 세 가족이 자기는 예전에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처음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족 부원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어머,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시게 됐어요? 우리 교회 뭐가 좋으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옆에다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목사님 아주 용하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왔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이 교회 가면 전부 다 해결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 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고로 그 교회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던 교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 이제 정정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오늘 말씀, 지금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 마치 씨름 선수가 상대방 삿발을 꽉 끌어잡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이 놀라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 말씀.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랐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러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한 건지, 이러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건지 알고 싶어 한 겁니다. 어이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걸 한번 모여봐요. 여기 정말로 용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구경 좀 하고 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베드로의 말에서 주목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이 단어는요, 4절에서 사용된 주목과 같은 단어예요. 그 4절의 장면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나이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누가 지금 주목당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 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주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그 사나이를 일으킨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어떠한 요술방망이를 휘둘러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에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 나에게 혹시 하지 않을까? 너의 소원을 내게 말해봐? 혹시 이러한 이야기 내게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리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왜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그리고 경건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나 영웅처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주목했었던 한 사나이가 있죠. 그 사나이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광하며 주목했던 그 사나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사나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던 바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시선을 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자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건 우리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가 나은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곳에서 예전 수많은 무리들이 주목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눈치 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송영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는 주목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예수에게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마치 저에게 들려오는 말씀처럼 저의 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때로는요, 어떤 목사님의 목회, 참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야, 그 모습을 좀 배워야 되겠다. 훌륭한 목회 리더십, 그리고 방법과 노하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요, 마음 가운데 솔직히 야, 저런 교회가 저런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 깊은 가운데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내 자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깜짝 놀라서 제게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느냐? 예수를 주목하라. 예수를 주목하라라고요. 예수를 주목하라. 여러분, 주목. 누구를 주목하셔야 됩니까? 예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눈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귀에 다른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에 놀라운 능력과 경건의 힘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엇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혹시 다른 무엇인가도 마음을 빼앗기고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그 주님,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점 작아지고 죽어져가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한 간증을 들었어요. 최강이라는 연기자 아세요? 이 최강이라는 연기자가 한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의 이제 여러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술, 담배, 우울증, 그래서 계속해서 자해를 하게 되고요. 의지 박약 증세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자기의 삶, 죽고 싶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서 자기가 예수로 인해서 변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최강희 씨를 모시고 예전에 했던 간증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제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인터뷰에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나와서 이 최강희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한 줄 알았는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저는 한순간 뻥 하고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도요. 다시 죄로 돌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신앙생활로도 유명해졌고, 그리고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지책들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에 대해서 쉽게 누군가와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성미 씨를 만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성미 씨를 만나서 이런 권유를 하더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자. 우리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눈을 감고, 저는 연기자니까요, 이러한 장면을 그려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입술에 주목을 해봐요. 예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 주목을 해요. 뭐라고 지금 당장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그 주님께 주목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 주목하는 자기의 삶이 마치 자동차 중립기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저는 지금 중립기어에 있어요. 주님께 주목합니다. 주님께서 전진으로, 그러면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요. 주님께서 후진으로 넣으시면 저는 뒤로, 멈추라 하시면 저는 멈춥니다. 주님께 주목하는 나의 삶, 마치 중립기어와 같은 삶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발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찾아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옛 생활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내가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주님께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삶이 된다. 매일매일 똑같은 그러한 반복되는 하루인 것 같지만 오늘 하루가 새로운 날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요, 이 새로운 날이 유쾌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쾌한 날. 원어로 보니까 호흡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했던 것, 거기에 두 눈을 맞추고 쉴 새 없이 숨이 차도록 달려왔어요. 그때는 턱턱 막혀서 쓰러지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던 삶의 목적을 주목하면서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주님께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영혼의 유쾌함과 상쾌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날이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주님께 주목할 때입니다. 주님께 주목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시고 우리의 날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맞추고 주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